시니어 대학 대면 수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컴퓨터 교실을 시작으로 각각의 수업들도 대면 수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준비되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굽고히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긴 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할렐루야.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팬데믹도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영상으로만 강의를 했던 시니어 대학을 이제는 영상과 또 대면으로 같이 병행해서 시니어 대학을 이 가을 학기서부터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상 강의 오늘 16강 마지막인데 다음 주가 아버지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정말 험난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마지막에 12아들을 축복하고 12아들에게 정말로 앞으로 너희들에게 당할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험악한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마지막에 가서 아버지의 역할을 또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의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세상에 아버지들의 모습이 하도 다양하고 그중엔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뭔가 잘못된 모습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버지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는 보호자, 공급자, 또 안전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떤 것으로 끊어낼 수 없는 것이 천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젊은 아버지도 있고 또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나이가 많으신 저와 같은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아버지로서의 이 나이가 들은 아버지로서는 더 높은 아버지됨으로 이렇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에게 존중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아들과의 아주 굉장한 갈등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의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렸어요. 매일 언제든지 시간이 될 때 아드님에게 전화 한번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6개월이 지나도 그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에 6개월 동안에 당신이 전화를 하려고 100번도 더 했고 또 번호를 다 눌렀다가도 마지막 번호 하나를 누르지 않고 끄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화가 됐는데 그 전화를 며느님이 받았답니다. 그 며느님한테 이야기한 대로 너희들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며느님이 그냥 시큰둥한 말로 뭐려 아버님 이렇게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했대요. 너희가 나 때문에 많이 힘든 줄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해다 주는 반찬 맛있게 내가 잘 먹었다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며느님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버님 잡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은 제가 해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끝을 냈는데
그 장로님이 나중에 이제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아들네 집이 자주 다니시게 됐답니다. 그래서 갔는데 아들이 나이가 50 정도 됐는데 아들 50이나 된 아들에게 아들아 이렇게 불러야 하는데 이분이 아들아 이렇게 부르질 않고 야 이렇게 불렀답니다. 야 네가 미국 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아이들만 교회를 나가고 너는 안 가는데 이제라도 교회를 나가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장로가 장로다워야 교회를 가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은 이 충격적인 말을 통해서 당신이 아버지의 그 사명과 아버지의 정체성을 모르고 사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후회하고 앞으로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권이고요, 말씀권이 있고요, 또 신앙 전수권이 있습니다. 또 훈육권이 있고요. 이런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때에 그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고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아버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어머니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한 분이 있어서 제가 이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양로병원에 매주일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곳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제가 양로병원에 가면은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어쩌다 한번 왔을 때 그냥 와서 이렇게 그냥 눈짓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말로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자녀들과 같이 있다가 갈 때쯤 되면은 엄마 갈게 아빠 갈게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그냥 가는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손짓을 해서라도 오라고 해서 가까이 오면은 손 붙잡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딸 아무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축복 기도를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통해서 한 권사님 한 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셨고요. 그 자녀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것은 아들과 며느리였는데요. 의사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휠체어를 타고 앉아 계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고 출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주 놀라운 아주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계신 어머니 앞에 아들과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받고 출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훌륭한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가정이 얼마나 믿음의 가정이고 얼마나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지를 상상만 해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특별히 이 축복권을 잊지 마시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오늘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데 아버지의 역할을 사명을 통해서 그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영상 시니어대학 16강 마지막을 우리 마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날을 앞두고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로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자손손에게 전수해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까지도 이 모든 사명은 동일한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실버 라이닝 이니셔티브의 제공으로 학생분들께 단어 찾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kaslyorg@gmail.com 혹은 효사랑 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우리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는 학훈이 있죠. 학훈은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입니다. 제가 한번 선창하면 우리 학우님들께서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또 시니어 대학에는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시면 얏 하시고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세 번 하시고 얏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시작합니다. 구호 준비, 얏! 구호 시작,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얏! 예,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젝트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소명,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세의 사명, 미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모세를 쓰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이게 웬일입니까? 예, 모세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무려 5번에 걸쳐 거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모세 자신의 능력 부족을 핑계로 댔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실 만한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일을 하실 만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정체성과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 자신의 능력과 지도력 부족을 이유로 거듭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모세는 자신감이 없음을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흔쾌히 자원할 걸로 생각하지만 그러질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저 같으면 또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세계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민족적인 지도를 쓰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으시죠? 물론 저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었지만요. 모세는 인생을 사는 80의 인생 아닙니까? 자신을 알고 때문에 거듭거듭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거듭거듭 설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신을 받은 모세의 1차 변론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무능력을 이유로 하나님의 불신을 거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모세는 옛날 애굽의 왕실에서 40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제 애굽의 정권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다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 난제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40년의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면서 자신의 능력 부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바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온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 혼자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질문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바는 능력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기를 그러면 그 하나님이란 분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건데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할까요? 여러분, 이 모세의 질문은요 모세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세를 비난할 수가 없죠.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요. 이런 질문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차분히 답변해 주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답변으로 주십니다.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 계신 분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요 I am who I am 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요 나는 I am 이다 이런 뜻인 거죠. I am.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I am 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영어요 am, I am 할 때 이 am이 뭡니까? I의 현재형의 비동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I am은요 언제나 현재인 나란 뜻입니다. 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뭔가 뚜렷이 잡히지 않죠?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기에 한 사람이 곤충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를 관찰하고 있어요. 곤충으로 보면요, 이 하루살이는 하루가 엄청나게 긴 거죠. 사람의 일평생을 본다면 90평생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1평생이니까요. 이 하루살이는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90년의 세월을 하루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살이에 있어서는요, 1분, 1시간의 개념이 우리가 아는 1분과 1시간은 다른 거죠. 중요한 한 일생의 한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이지만 하루살이로 보면요 90년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루살이는 90년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에게는 하루의 시간일 뿐입니다. 하루살이는 그 일생을 마치지만요
사람은 24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24시간 지났다 할때도 변화가 거의 없죠. 무슨 뜻이냐면요. 하루살이를 바라보는 사람에 있어서는 언제나 현재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만 사람에서는 언제나 현재처럼 살았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한평생 90년을 살아가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인류 역사 6,000년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언제나 이 하루살이를 관찰하고 있는 사람 모습처럼 초월자로 계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과의 법칙 속에서 원리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이 진리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 계시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반응은요.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할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이번에는 모세는 자신의 능력 부족, 특히 기도력 부족의 중요한 요소인 언변의 부족을 예를 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양치기 40년을 보내면서 말이 어눌해졌던 걸 봐요. 그래서 모세의 변명은요. 그냥 변명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말할 수 있는 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다시 설득을 시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모세가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사양을 하고 거부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모세에게 우리도 은근히 못마땅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요. 모세의 못마땅한 그 마음보다는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모세를 계속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승낙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참 설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더 변명거리를 찾을 수 없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요. 그리고 모세는요 이런 거듭단 사양들을 했는데 5번이나 어떻습니까? 모세는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마치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자원하고 자신만만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참 무모하고
무언가 잘못된 사람으로 이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면 나갔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그렇지를 못하네요. 아마 그래서 저는 충분히 무엇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간곡한 요청에 마침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마주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모세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걸로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모세는 큰맘 먹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에게서 들려오는 그 답변은요, 이것입니다. 뭐였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그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구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혜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의 답변은요,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더 가중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첫 번째 만났었던 이 바로의 답변이었었고 결과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더욱더 불평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모세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째 나를 보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무엇이라면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계속해서 이 출애굽의 계획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로 해서 안 되니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큰 심판으로 그 기적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로 안 되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차례대로 쏟아 부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창조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선에도 불구하고요, 모세가 자신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말하는 말을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이렇게 거듭 당부를 할 때, 참 모세는요,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모세는 거듭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형편없는 자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 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프로젝트를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게 하라 하는 그런 식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이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말로 쉽게 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설명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드디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움직이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사역에 전심으로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시고 모세와 아론을 설득하셨던 하나님의 참 그 아름다운 온화하신 그 섭리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세와 바로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건 진검 승부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대결 구도입니다. 모세 대 바로입니다. 모세는 양치기 목자입니다. 반면에 바로는 누굽니까? 대애굽 제국의 황제 아닙니까? 그 권세를 본다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모세는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죠. 그러나 바로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애굽의 신들이죠.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요, 모세와 바로의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의 대결이 되는 거, 신들의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쪽이 치명상을 입든지 죽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애굽에게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들이죠. 나일강을 피로 변해서 애굽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없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나일강이 썩으니 개구리가 재앙의 수준으로 주택가에 들끓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와 깍다기 같은 기생충이 들끓어서 짐승과 사람의 피를 빨아먹게 합니다. 큰 고통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파리가 천지에 넘쳐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파리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창궐하게 합니다. 짐승들에게는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악질이, 사람에게는요 독종이 생겨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래도 바로가 굴복하지 않자 천재지변으로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지게 만드는 거죠. 농산물과 재산에 막대한 손상이 옵니다. 그 다음으로 메뚜기까지 창궐해서 그나마 남은 농산물 찌꺼기까지 다 먹어치웁니다. 이 정도면 바로가 항복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바로가 계속 거부하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 태양이 사라지게 하는 이 흑암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공포를 불리게 합니다. 이 최후 통첩입니다. 결국 애굽의 모든 가족의 장자가 죽고, 그러니까 바로의 후계자인 왕세자까지도 죽은 대참사를 겪은 다음에야 바로는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대학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대사에게 투입시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포기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신 분들 되시기를 정말 축원드리면서 또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성령 파노라마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에
우리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나는 나의 너희의 주인인가 손님인가 11번째 이야기 컬러와 브레인 in and out. 당신의 뇌는 항상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 갑니다. 자,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남겨진 상처,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던 혹은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 인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 뇌는 기억 창고 같은 서랍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자기 자신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생각하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자, 말로 표현하는 언어만으로는 속마음, 나의 속마음을 밖으로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방법은 그림과 글을 한데 어울려져서 고통스러운 상처에서 벗어나서 새롭고 창조적인 삶으로 한번 이끌어가 볼까 합니다. 자, 좀 더 적극적이고 삶 속에서 마음을 열고 미술을 한번 경험하고자 한다면은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창조성과 회복을 향한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자, 빛과 색은 가장 반가운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자, 현대과학은 빛으로, 정보로 세상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인체를 치료하는 데는 수술이라는 무지의 칼을 버리고 항상 항생제, 우리가 즐겨 문제가 있을 때 항생제를 많이 먹죠. 자, 항생제라는 주사의 화살을 꺾고 빛으로 색으로 우리의 마음에 닫힌 문을 활짝 열면 밝은 빛은 저절로 우리의 마음의 건강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 문을 여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자신이 색깔을 활용해 마음을 치유하여 치매 예방을 한번 해봅시다. 자,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스트레스에서 도움이 준다는 것이 컬러 테라피라는 색깔이 각각 고유의 파장과 에너지가 있는 점을 활용해서 신체와 마음을 치료합니다. 자, 개인의 기분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주변의 사물의 색깔을 선택을 한다면은 아마 인체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신체, 정신, 감정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자, 약이나 수술로 병을 없애는 적극적인 치료법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병으로 인한 힘든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게 하는 보조요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일생생활에서 그 색깔을 자주 접하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데 목표인 만큼 자신에게 알맞는 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녹색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자, 우울증을 해소하는 데는 빨강, 주황, 노랑 등의 따뜻한 색을
권장을 합니다. 자, 비만 해결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파랑색이나 보라색을 권하기도 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환자에게는 남색, 보라색 등을 권장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색깔을 통한 보조요법, 여러분들이 자가치료할 수 있는 보조요법으로서 서로서로의 어떠한 개인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이런 본인이 생각을 할 때 내가 불면증으로 너무 요즘 시달리고 있다 하면은 집안에 구성되는 커튼이나 식탁보, 그다음에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남색이나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잠자는 침실에 친구가 남색을 띈 파란색이라면은 아마도 잠자는데 도움을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80년대 초에 영국에서 새롭게 이 컬러 케어 시스템이 발견하셨습니다. 자, 자신에게 맞는 색을 찾고 그 색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치유를 한번 해보세요. 자, 속마음을 밖으로 내보내는 자가치유법은 자신의 뇌에, 마음에 최면을 한번 걸어보세요. 자, 이것들은 내 삶의 하나의 부분이지. 그래, 이건 지나가게 되어 있어.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여기서 벗어날 거야. 이게 나의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한번 하시는 거를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친한 친구를 용서하고 그것이 나의 뇌 안에 있는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상처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친구를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주변을 평화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스리신다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고 상처를 치유하는데 아마 좋은 혜택을 보시리라 믿습니다. 자, 실제 활동은 한쪽만 길쭉한 직사각형 캠퍼스에 내 마음에 비유하여서 반듯한 정사각형으로 하늘을 향해 밖을 내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매화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런 아크릴 화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실제 활동은 저희 USJMI 크리스찬 칼리지 아트센터 부원장인 권경순 선생님께서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쌤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를 표현해보는 그런 활동을 하겠는데요. 오늘 필요한 재료는요. 여기 아크릴 물감이 있고요. 그리고 붓이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스펀지도 필요해요. 그리고 타월지도 필요하고요. 이거 면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나비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1단계 실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캔버스가 있어요. 이 캔버스는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캔버스 인사이드에 정사각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정사각형은요, 이렇게 A4용지를 정사각형으로 만드신 다음에 직사각형 캔버스 센터에 올려 놓으시고요. 마스킹 테이프로 가장자리를요, 붙여주시면 돼요. 마스킹 테이프는요, 이렇게 가장자리마다 붙여서 선을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선이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라인이 4개가 되죠. 그러면 4개 사이드마다
이렇게 매스킹 테이프를요 붙이셔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사각형이 만들어지셨으면은요, 이렇게 A4용지는 떼어내시고 마스킹 테이프 모양으로 꼭꼭 눌러주세요.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정사각형이 표현이 되었죠.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꼭꼭 눌러서요 물감이 들어가지 않게 잘 눌러주시면은요. 물감이 번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직사각형의 인사이드에 정사각형이 만들어졌어요. 이 정사각형에는요, 블루를 이용하여서 물감 칠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다크 블루를요, 먼저 조금 짜주시고, 다음은 미디움 블루, 미디움, 다음은 라이트 블루, 라이트 블루도 좀 짜주시고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 흰색 물감도요 조금씩 이렇게 짜주신 다음에요 붓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칠을 해주세요. 정사각형이 가득 하늘색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게 칠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점점 정사각형이 화이트 정사각형이요 블루가 되어가고 있죠. 이렇게 블루 색깔을 칠한 곳이요 뭐가 되냐 하면은 하늘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이 다 칠해졌어요. 블루 색깔로. 그러시면은요 이렇게 매스킹 테이프를 떼어내시면 돼요. 쭉 떼어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이 블루가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블루 위에다가 구름 그리는 작업을 할 건데요. 지금은 물감이 마르질 않았어요. 이게 다 마르시는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음 작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 마른 블루 캔버스 위에다가요 Y 컬러를 이용해서요 구름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물감이 묻었으면은요 바로 이렇게 웻 티슈로 닦아 주시면은요 잘 지워져요. 그런데 마른 후에 이걸 닦으려고 하면은 닦아지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닦아내 주셔야 됩니다. 자, Y 컬러를 이용해서요 군데군데 이렇게 물감을 떨어뜨려 주시고요. 스펀지에다가 물을 조금 묻히셔가지고요. 축축하게 만든 다음에 구름 모양을 이렇게 스펀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톡톡톡톡 두드려 가면서요. 큰 구름도 있고요. 작은 구름도 있고 먼 곳에 있는 구름도 있고요. 이렇게 구름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구름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구름이 지금 구름인지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구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붓을 이용하여서 자, 이거는 닥 블루예요. 닥 블루 컬러를 조금 붓 끝에다가 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터치를 해주신 다음에 붓을 아주 가볍게 잡으셔야 돼요. 세게 내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가볍게 톡톡톡톡 하늘색하고요 흰색하고의 경계를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없애주시다 보면은요, 자, 또 미디움 블루가 생기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구름이 자연스럽기도 하지만은요, 명암이 생기게 돼서요, 조금 멀게 된 느낌과 가까운 곳에 있는 구름, 이런 식으로 명암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멋진 구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크 블루를 조금만 터치하시면은요, 라이트 블루로도 나올 수가 있고, 미디움 블루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주 가볍게 터치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요. 벌써 조금 아까랑 달라진 느낌이 났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붓을 이용했는데 지금 타올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흰색을요. 다시 조금 터치를 해주시면은요. 구름이 정말 하늘에 날아가는, 흘러가는, 두둥실 흘러가는 뭉게구름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구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타올질을 한번 쓱쓱쓱쓱 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멋진 구름이 되어요. 자, 멀리 있는 구름, 가까이 있는 구름, 이렇게 구름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늘에 멋진 구름이 지금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구름 위에다가 살짝 매화꽃을 피워 볼 텐데요. 이 구름이 또 말라야 돼요. 자, 이렇게 구름이 다 마른 캔버스에다가요. 이제 매화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매화는요, 꽃가지가 있어요. 이 꽃가지는 이렇게 튜브에 들어있는 브라운 컬러를 이용할 거예요. 자, 이 튜브는 너무 세게 눌러서도 안 되고 또 가볍게 눌러서도 안 되고 적당한 힘을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적당하게 튜브를 스퀴즈 하면서요. 눈과 손의 협응력을 길러줄 수가 있어요. 자, 매화는요. 이렇게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다란 굵은 가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해 주시고요. 또 한 그루 더 해볼까요? 한 그루 더 이것도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뚜껑을 또 꼭 닫아 주셔야죠.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반짝이 컬러인데요. 반짝이 컬러로 포인트를 해주시면은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아주 멋진 매화 가지가 되죠. 이렇게 해서 닦으시고 또 뚜껑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매화 가지가 지금 보시면 아직 덜 말랐잖아요. 가지는 완성이 되었는데 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지가 또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마른 매화 가지 위에다가 한번 꽃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꽃은요, 매화는 아주 예쁜 연한 핑크색이에요. 이 핑크도 이렇게 튜브에 들어있거든요. 이 튜브를 눌러서 자, 스퀴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에 방울방울 너무 크지 않게. 그리고 이 사이를요, 꽃하고 꽃잎하고 사이를 조금 이렇게 듬성듬성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꽃잎이 지금 활짝 펴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표현해 주시고요. 조금 넓게 방울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꽃망울도 표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매화 꽃망울들이요. 지금 맺힌 것도 있고 펴 있는 것도 있고. 자,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또 2개 있는 것도 있고요. 3잎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우리의 매화꽃은 어떻게 피우는가 하면요. 핑거를 이용할 거예요. 자, 핑거를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터치만 해주세요. 터치해 주시면은요. 매화꽃이 활짝 피게 되어요. 이렇게. 너무 센 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소프트하게 터치 해주세요. 살짝만 터치해 주시면은요. 아름다운 매화꽃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꽃망울들은요. 터치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꽃망울은 꽃망울 그 자체로 그냥 두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매화꽃이 완성이 되었어요. 매화꽃의 꽃심도 옐로우 컬러로요. 한번 꽃심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인사이드에 살짝만 떨어뜨리시고요. 꽃심은 살짝 떨어뜨려 주시고
요거는 지금 뒤집어진 꽃이어서요.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꽃심이 삐져서 나왔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 면봉을 이용하셨어요. 아주 가볍게 또 이렇게 쓸어주시면은요. 꽃심이 표현이 되죠. 이렇게 살짝 당겨주세요. 살짝 여기도요. 그리고 꽃이 지금 뒷면인 꽃들은요. 이렇게 밖으로 꽃심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꽃심을 표현해 주시고 매화꽃에 또 꽃받침이 있거든요. 이 꽃받침은 초록과 연두를 이용할 건데요. 연두는 아직 작은 새싹 꽃이 아직 나오기 전에 작은 꽃망울이 그린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매화 가지 군데군데 작은 새싹이 맺혀 있고요. 자, 꽃받침은요. 다크 그린을 이용하셔서 꽃망울 아래에다가 살짝 떨어뜨려 주세요. 살짝 떨어뜨려 주시고 또 뒤쪽인 거는 조금 많이 떨어뜨려 주시고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그린을 해주시고요. 이 그린도요. 꽃받침도 이 꽃 면봉을 이용하셔서 살짝 당겨 주시면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꽃받침이 완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짝만 해주시면은요. 그냥 방울로 떨어뜨려 놓지 않고 당겨 주시면은 꽃받침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도 꽃받침. 예쁘게 매화꽃이 피어 있으니까 누가 오죠? 나비들이 꽃을 찾아서 날아들어요. 자, 이게 나비 스티커를 이용해서요. 한번 꽃을 옆으로 날아드는 나비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중간중간에 날아드는 나비를 표현해 주시고요. 자, 이제 활짝 핀 매화꽃과 그 넓은 또 구름이 둥실둥실 흘러가는 하늘과 그리고 예쁜 꽃을 찾아서 날아드는 나비까지 표현이 되어서 우리의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마음을 표현해보는 활동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마음에 햇빛도 비춰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적당히 바람도 불어주시고요. 이렇게 활짝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실제 활동에 정사각형으로 하늘을 내다보고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매화가지의 멋을 즐겨보셨죠? 자, 매화는 일생에 아무리 추워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 이건 퇴계 이황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의지와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자,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평화의 마음으로 살도록 힘쓰시면서 치매 예방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가정법의 강론, 가정법의 내용을 자세하게 좀 강의하겠습니다. 전일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법은 결국 이혼법인데 이혼 절차가 생각보다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간단한 줄 알고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이혼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요 돈은 없고요. 종이만 좀 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남의 하나의 가정이 없어지는 것인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 절차는 고등법원, Superior Court의 고등법원에 이혼 수속 시작을 합니다. 즉 패티션을 신청을 하지요. 패티션 신청하는 사람이 패티셔너라고 하고 받는 사람을 리스폰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다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접수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이 서류를 전달해 줘야 합니다. 상대방도 이혼 수속을 냈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접수하면 그 날부터는 뭐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다거나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빼낸다거나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꾸면 불법입니다. 모든 것은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수속을 고등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해 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모른다면, 그런 경우라면 마지막 함께 살던 주소지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함께 살던 주소지는 우리 집이네요. 그럼 그 집에 갖다 주면 됩니다. 안 오는데요, 할 수 없죠. 어쨌든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전달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법원에다가 다시 접수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프루프 오브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남편 모르게 하려고, 저는 LA에 사는데요, 저 샌디에고에다 접수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 주에 6개월 이상 살은 주에다가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현재 살고 있는 카운티에다가 접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캘리포니아에 온 지가 한 3년 됐어요. 오케이, 여기다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LA 카운티에 산 지가 석 달은 넘었어요. 그래야 LA 카운티에다가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타주에서 이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당신은 거기서 왜 이리 왔어요? 거기 한국말 통하는 변호사가 없어서요. 그래서 왔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불법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둘이 합의했다면 또 내용은 뭐 어떻게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어쨌든 내가 사는 주에서, 내가 산 지 3개월이 넘는 주에서 이혼 수속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영주권이 제가 없는데요, 여기서 이혼 수속할 수 있나요? 괜찮아요. 그 영주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결혼한 날짜와 별거 시작한 날짜,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결혼한 날짜, 별거 시작한 날짜, 이것이 기록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결혼한 날짜가 언제예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자기 결혼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날까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아이고, 이혼할 자격 있네. 결혼한 날짜도 기억도 안 나고 별거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그러면 지금도 살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막 싸우는 부부는 이혼 안 합니다. 뭐 살려라 죽여라 어쩌고 저쩌고 싸우는 부부들은 이혼 안 해요. 이혼하러 온 사람들 대개 보면요, 그냥 뭐 닭 보듯이, 고양이 보듯이, 어제도 안 들어왔군, 없군, 안 왔군, 뭐 어디가 부러졌다 다쳤다 해도 부러졌군, 다쳤군, 뭐 이 정도 되면 이혼합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경우에 어떤 부부가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혼수속 하려고요. 그리고 아침 일찍 찾아옵니다.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씩씩대고 앉아서도 싸웁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 없다 이거지, 뭐 어쩌다 이거지, 이러고 싸워요. 그러면 경험 있는 변호사들은요, 일 안 합니다. 더 싸워라, 더 싸워. 그리고 그 서류를 다 만든 다음에 둘이 나갑니다. 나가면서 뭐라고, 한 30분 있다 전화가 와요. 암만 생각해봐도요, 아이 때문에 그냥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 살아. 너희 둘이 그냥 좀 사이좋게 살아라. 싸우지 말고. 그리고 만든 소리 그냥 버려야 되거든요. 싸우는 사람들은 이혼 안 해요. 미련이 있어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왜 평생 싸우고 사니? 아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싸우는 것도 다 정이 있어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주먹만 왔다 갔다 안 하면 돼요. 뭐 때려 부시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 오히려 이혼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와서 이래요. 둘이서 와가지고 실금실금 웃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우리는 이혼하고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요. 그럼 제가 꼭 그래요. 아유, 꼴값들을 하세요. 아니, 무슨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살지. 뭘 헤어져서 친구로 지내요. 헤어지면요,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길거리 가다 만나도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헤어진 사람은 한 번은 게 최선이에요. 뭘 친구로 지내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여행을 가요. 아유 드라마를 써라.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기억할 것은요. 이혼을 할 때 한국은 이혼 사유를 따져요. 누구 잘못했느냐? 남자가 바람 피웠느냐? 뭐 여자가 가정을 뭐 등한히 했느냐? 고부 갈등이 있느냐? 이걸 따져요. 막 따져가지고 판사가 뭐 남자가 잘못했구만. 무슨 이혼 청구를 해요. 이혼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판사님이 그냥 살랜다. 우리 살자. 이럴까요? 그건 문제가 사실 있어요. 제가 아는 한국의 어느 부분은 이혼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이혼한 게 아니죠. 헤어진 지가 30년이 됐는데 부인이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혼 못해줘. 이러는 바람에 이혼 수속을 못하고 새로 사람을 만나서 그냥 사는데 아이도 몇 낳는데 출생신고를 못해요. 그 전 부인 호적이 같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처럼 판사가 다 들어보고 이혼은 불허합니다. 이게 난 건지 그렇게까지 하는데 왜 이혼율은 세계 1위인지 몰라요. 미국은 한쪽에서 이혼을 청구하면 일단 이혼은 성립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다른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와이프가 이혼하겠다고 서류를 갖다 줬는데요. 저는요 죽으면 죽었지 여기다 사인 못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은 성립됩니다. 내가 사인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사인할 칸도 없어요. 이게 미국 다른 점입니다. 이혼 사유는요 그냥 고칠 수 없는 성격 불일치, 한마디로 irreconcilable difference 해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성격 불일치입니다. 이혼 사유는 한 가지예요. 성격이 안 맞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그래요. 서로 성격이 안 맞으니까 못 사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또 성격이 너무 안 맞는 부분인데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유 따질 거 없어요.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거 따지면 뭐예요. 깨지는 마당에.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이혼 사유를 다른 것은 적지 못하게 돼 있다. 서로 바람핀 부인이 이혼 청구 소송을 내도 이혼은 성립됩니다. 내가 너 싫다는데 딴 남자가 좋다는데 할 수 없죠.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것이 이혼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진행하려면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이 문제입니다. 아이가 18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줘야 하고 양육비, 양육권, 양육비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싸움을 하는데 서류를 받고서 상대방은 한 달 안에 답변해야 합니다. 한 달 안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디폴트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한 50% 정도가 답변을 안 해요. 한마디로 네 맘대로 해라 이거죠. 또는 이미 둘이서 합의를 했다거나. 그래서 한쪽에서 서류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30일 후에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보고 일방이혼이라고 하는데 일방이혼 하니까 남편 모르게 일방이혼 하려고요. 그건 안 되고요. 그건 사기이혼이고요. 상대방이 아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일방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 소송 서류는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판결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답변을 하면
이제부터 법원 절차를 밟게 되고 이 절차 중에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아이 양육권과 양육비입니다. 양육권을 차일드 커스터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커스터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지컬 커스터디와 리걸 커스터디가 있습니다. 리걸 커스터디, 법적 양육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누구 아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법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이것을 의논의 대상으로 아이가 군대 간대요, 대학 간대요, 병원에 입원했대요. 이때 나도 한 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이것을 보고 리걸 커스터디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권리를 보고 피지컬 커스터디라고 하죠. 이혼할 땐 감정들이 상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나요? 리걸 커스터디는 법의 정신은 둘이 함께 갖는다, 조인트로 한다. 피지컬 커스터디는 누가 키울 거냐 이걸 결정하라는 것인데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서 또 그래요. 그 조인트도 안 줄래요. 나 혼자 가질래요. 피지컬도 혼자 가질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감정이 나쁘니까. 그런데 그러면 불행한 것은 만약에 그러다가 잘못되면, 지가 잘못되면 아이 고아원 가야 돼요. 왜 한국에서 옛날에 유명한 영화 배우 하나가 탤런트가 이혼하면서 자기가 수입이 많으니까 피지컬 한마디로 법적 양육권과 리걸 커스터디와 법적 실제 양육권을 다 가졌죠. 그렇다고 자기가 자살해서 죽었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래도 저절로 아빠한테 가게 돼 있어요. 한국은 유교 사상이 있는 나라라서 이혼을 했는데 그 대신 내가 모든 권한을 다 갖겠다. 그 대신 양육비 주지 마라. 이러고 데려갔어요. 한국은 이혼하면 아이는 아빠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자살하는 바람에 아이는 아빠한테 저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안 넘어가요. 저절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건 또 문제가 없는데 남의 자식이니까 관심들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은 여자가 재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재산이 아이한테 넘어가고 아이는 자동적으로 이혼한 아빠한테 가니까 웬 재산이 이렇게 이혼한 저 못된 놈 바람 펴서 이혼했는데 그래도 간다. 우리는 좀 남의 일에 관심들이 많아요. 여성단체가 막 들고 일어나고 막 난리들을 쳐가지고 방송, 신문 때는 이때다 떠들어서 한국의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뭐 남의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이 나라는 리걸 커스터디, 피지컬 커스터디를 아주 정확하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권고하기를 리걸 커스터디는 양쪽이 다 갖는 것이 좋습니다. 조인트로 하시고요. 어쨌든 애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였잖아요. 그 다음에 키우는 것은 피지컬 커스터디는 누가 키운다. 많은 사람들이 또 엄마는 수입도 없는데요. 수입이 없으니까 아이를 키우고 수입 많은 아빠가 양육비 주면 되는 거죠.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아빠도 키우기를 원해, 엄마도 키우기를 원해 하면 미국은 법의 정신이 엄마가 키워라 하는 쪽으로 많이 키웁니다. 왜냐하면 그럼 또 아빠 쪽에서 그러거든요. 저 여자는요 생전 돈벌이도 안 해봤거든요. 네가 열심히 벌면 되잖아. 네가 벌어서 양육비 주면 되지. 그래서 양육권과 양육비를 먼저 결정합니다. 그것이 제일 무난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쪽에다가는 양육비를 주게 되는데 이 양육비를 보고 차일드 커스터디라고 합니다. 차일드 커스터디는 강제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돈 안 내면, 양육비 안 내면 교도소 갑니다.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불하지 않으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가서 헤어졌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부가 대신 내줘요. 그러면 와, 미국은 역시 참 멋있는 나라다. 아유, 좋은 나라야. 이래가지고 열심히 받습니다. 3개월 지나면 그 남자는 체포됩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걸 어디서 배웠나 봐요. 근데 이혼도 안 했으면서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가가지고 남편이 양육비를 안 줘요. 너무나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양육비를 매달 760불씩 줬어요. 얼마나 신나. 자기네들은 그냥 살면서 와, 좋다. 미국은 멋있는 나라야. 이런 거 아는 사람 몇 명 안 돼. 이러고 받아 썼어요. 한 석 달 있다가 밤에, 껌껌한 밤에 잡으러 왔어요. 그 남자 교도소 갔네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동안 받았던 거 다 물어내고 월급 내고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양육비는 강제 규정이라는 것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는다. 이것을 꼭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혼하다 보면 또 이제 가정법에서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하면 자꾸 상대방이 막 협박해요. 그리고 직장 찾아와서 못되게 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럴 때에는 할 수 없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100야드면 90m입니다. 100야드 이내에 내 앞에 나타나면 무조건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혼한 다음에 뭐 보고 싶다고 창문을 열어다오 이러고 문 앞에서 뭐 질질 울고 있다든가, 아이 만나러 왔다고 학교 앞에서 아이 데려가겠다고 뭐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다든가, 하여튼 내가 가는 뭐 체육관 앞에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니까 한 번만 만나 달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싫다는데 이러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리스트레이닝 오더라고 하거든요. 접근 금지 명령은 다른 거 없어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내 앞에 왔다는 것만으로 체포됩니다. 무슨 죄예요? 무슨 죽을 죄를 졌는데요? 법정 모독죄입니다. 법정에서 만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만나냐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굉장히 또 이 법도요, 굉장히 엄해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신청하고 그러면 남편이 저를 죽인대요. 아이고, 그렇진 않아요.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내면 상대방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다든가 가지고 있던 무기를 24시간 내에 팔아서 법원에다가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무기를 갖고 있다든가, 내 앞에 오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냐, 내 집이라든가 내 자동차라든가 내 직장, 아이의 학교, 그것뿐이 아니고 헤어지다 보면 자꾸 생기는 문제가 괜히 처갓집 원망하고, 이거 저 장인 장모가 못됐어, 또 처남이 못됐어, 나 이혼하게 저것들이 부추겼어,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한인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접근금지 명령에는 처갓집 식구도 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고, 집에 있으면 24시간 이내에 나가야 되고, 굉장히 법이 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보면 일방적으로 남자들한테 너무 가혹하죠. 이혼을 하는 것도 참 억울해 죽겠는데, 자기는 미련이 남았는데 이혼 청구 소송 내고 접근 금지 명령 내서 24시간 내에 이 집에서 나가라. 아이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기 전에 제대로 하지. 그래서 이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거 굉장히 엄합니다. 이대로 따르지 않으면 이것만으로 법정 모독죄로 체포됩니다. 긴 세월 교도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금지 명령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 접근금지 명령은요, 꼭 뭐 부부지간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누가 자꾸 나를 괴롭혀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자꾸 나를 따라하면서 나는 싫다는데, 저 남자 내 스타일이 아닌데 자꾸 따라와서 글쎄 한 번만 만나 달래니까요 뭐 이러면서 자꾸 따라와.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 출근도 할 수 없고 또 직장에 찾아와서 나 퇴근도 못하게 막고 이러면 여러분 남남지간에도 접근금지 명령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랬더니 또 머리 좋은 우리 민족들이 그렇구나, 나한테 빚 받으러 오는 놈, 저놈도 접근금지 명령이다. 그거는 안 됩니다. 부채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면 부부가 아니라도 남남지간이라도 접근금지 명령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요. 힘들게 뭐 도망다니면서 이러지 마세요. 여기가 무슨 월남 전쟁터입니까? 도망다니게. 그런 접근금지 명령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접근금지 명령의 제일 중요한 점은 이 100야드 이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이혼 소송을 냈을 때 상대방은 한 달 이내에 답변해야 되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권, 양육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는 양육권을 갖고 그 다음에 키우지 않는 쪽은 양육비를 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양육비를 주는 사람 쪽은 뭘 하는가? 방문권을 받습니다. 비지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을 때 아이를 원할 때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날짜를 정하게 돼 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방학하면 열흘 동안 내가 데리고 있는다. 이렇게 해서 이걸 결정을 해서 뭐 이걸 잘 따지는 사람들은 이 뭐 거의 성경책 두께로 이걸 적는 사람들도 있어요. 토요일이 되면 저녁에 5시에 무슨 윌시아 경찰서 앞에서 아이를 인수하여 일요일 날 저녁 5시에 다시 윌시아 경찰서 앞에서 인수인계한다. 방학이 되면 셋째 날 토요일, 셋째 날이 속한 토요일 5시에 경찰서 앞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열흘 동안 데리고 있다가 데리고 온다. 데려갔을 때는 한 번 이상 팀파크, 이 테마파크, 이 디즈니랜드라든가 여기에 데려가며 그때 입장료라든가 모든 비행기가 무슨 모든 비용은 뭐 방문자가 부담한다. 그다음에 방학 동안에 아이는 2벌 이상의 옷을 사준다. 아이고 별거를 다 이렇게 적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건 이제 미국 사람들의 경우도 그렇고 대개 한국 사람들은 그냥 얼렁뚱땅 적어요. 얼렁뚱땅. 좋은 얘기는 그냥 리즈너블 하단 말이죠. 합리적으로 하자. 근데 이 합리적인 게 처음에는 그게 잘 통하다가 나중에 잘 안 통해요. 여러분, 이혼한 사람이 자기 자식을 만나는데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일까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이요. 2주에 한 번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3일이면 눈이 아프지요. 보고 싶어서. 그런데 나중에 한 달쯤, 2달쯤, 석 달쯤 지나면요. 오히려 지가 안 와요. 한 2년 지나면 아이의 방문권 안 합니다. 뭐 필요할 때 나 찾아와 이러고 말아요. 근데 처음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다투죠. 아이를 보여주네, 못 보여주네. 더군다나 뭐 양육비도 집을 안 한 주제에 무슨 애를 보려고 한다는 둥 아주 싸워요. 자꾸 싸워요. 그래서 이혼 수속을 진행하고 있으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서가 붙어 있어요. 원래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그날부터는요, 양쪽 사람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절대로 옛날에는 헤어지면 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헤어지면 뭡니까? 왼수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감정들이 앞서는 거죠. 근데 가운데 또 아이들을 놓고 아이고 아이가 뭘 배워. 제발 싸우지 마시고요. 싸울 일이 있으면 차라리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안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양육비나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한 달에 3,000불은 줘야 되는데요. 남편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요? 3,000불이요. 그럼 다 당신 주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요? 그럼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은 살고 남편은 죽나요? 그 사람도 앞으로 살아야 되겠고 그 사람도 재혼할 수도 있잖아요. 법의 정신은요. 남편의 수입의 3분의 1 정도 선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남편 수입이 한 3,000불 정도 되면 양육비와 위자료를 합해서 매달 1,000불 정도를 지불하라고 청구가 명령이 나옵니다. 물론 헤어지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지요. 적지만 3,000불 버는 사람에게 1,500불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3분의 1 선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양육비는 얼마만큼 지불하느냐. 아이가 18살 될 때까지, 18세 될 때까지 지불해야 됩니다. 지금 아이가 3살이다. 그럼 15년을 지불해야 돼요.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위자료는요. 위자료는 함께 산 기간에 50% 기간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미국에는 엘리먼이라고 하는 위자료라는 개념이 없어요. 한국처럼 뭐 얼마를 지불한다. 그리고 끝. 이런 건 없고요. 매달 생활비를 지불한다. 그래서 스파우저 서포트라고 그럽니다. 아이의 양육비는 차일드 서포트라고 하고 위자료는 스파우저 서포트라고 하는데 그것도
결혼 기간이 10년이면 5년 동안 지불해야 됩니다. 결혼 기간이 5년이면 2년 6개월 동안 지불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혼 기간이 길수록 길게 지불을 해야죠. 그런데 그 안에 만약에 상대방이 재혼을 하면 재혼한 날로부터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니까 자기 배우자가 생겼는데도 결혼 안 하고 그냥 살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래요. 그래서 미국에는 보이프렌드, 걸프렌드가 많아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안 받으면 되는데 받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는 결혼 기간의 반에 해당되는 기간에 받는다.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18살 될 때까지 받는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모니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제가 보충 설명드릴 게 있어요. 그거는 하모니카 종류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트레몰로 하모니카예요. 그리고 또 하모니카에는 이 트레몰로는 반음을 할 수가 없어요. 피아노의 건반을 말하자면은 흰 건반 있는 게 지금 C키예요. 그런데 반음을 하려면은 C키 샵이 있어요. C키 샵이 있는데 반음 노래를 하려면은 요렇게 두 개를 엎어야 돼요. C키에다가 C키 샵을 올려가지고 그냥 흰 건반 할 때는 밑에 걸로 불다가 샵 있는 부분에 가서는 위에 거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부려야 돼요.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크로매틱 하모니카가 있어요. 크로매틱 하모니카는 뭐 저한테는 없는데 옆에 이렇게 보통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반음을 할 때는 그거를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불면은 반음 소리가 나요. 네. 그리고 다이아토닉 하모니카가 있어요. 조그만 거 12칸짜리. 그거는 그냥 단음으로 나와요. 그거는 떨림이 없고 이 트레몰로는 이렇게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보금 하모니카라고도 하고 트레몰로 하모니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다이아토닉은 그 떨림이 없고 그냥 단음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게 이 트레몰로 하모니카를 많이 사용해요. 쉽고 그리고 이 하모니카는 키가 많아요. C 키, C 샵 키, 또 A, A 샵, 또 A 마이너, F, D 이렇게 여러 가지 키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모니카를 C 키로 하모니카를 하다가 음이 너무 높다든가 조금 불기가 힘들면은 A 키. A 키로 하면 조금 낮아서 불기가 쉬워요. 지난번 저 지인 목사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런데 대면 수업 때 제가 상세하게 하모니카를 가져와서 제가 불어 드리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를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항상 낮은 음은 왼쪽에 높은 음은 오른쪽 가도록 이렇게 잡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다 장조로 다 바꿔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찬양은 짧아서 하기가 쉬워서 오늘 제가 이 찬양을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 솔, 도, 미, 도. 솔은 점솔이에요. 솔, 도, 미, 도, 미, 레, 도, 라, 솔. 솔, 도, 미, 도, 미, 레, 솔. 이렇게. 다시 제가 점솔입니다. 처음에. 이 노래는 짧아서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계명을 솔도, 미도, 미레도 하고 뺄 때 거기 베이스를 제가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서 탁 치는 거예요. 혀로. 네, 나 같은 제인 할 때 나는 한 박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베이스를 치고 두 박 때 한 박을 베이스를 한 번 더 치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네.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연습을 하면은 어느 정도 해서 습득을 하고 나면은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두 번씩 쳤어요. 베이스를 한 번, 처음에 할 때는 한 번 쳤는데 지금은 두 번씩. 네,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박, 두 박 할 때 그때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린 거 있죠. 잇몸을 아래 입술로 밑에 구멍을 막고 롤롤롤롤롤로 하면 그 소리가 예쁜 소리가 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막을 때 정확하게 해서 약간 잡음이 나는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저도.
예, 입술로 밑에를 막지 않고 그냥 하면서 음을 뺄 때는 룰루룰루 하면 그렇게 소리가 나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오늘은 이 노래가 짧아서 빨리 했는데 연습을 많이 하셔요. 많이 하시고 대면 수업 때 저희들 다시 이렇게 한 그룹으로 해가지고 같이 합창도 해도 되고 그래서 저 양로원에 가서 한 번씩 발표도 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세요. 첫째로 개명을 할 때 연습을 할 때 호흡을 배에서 우러나오는 올라오는 소리를 내면은 이 소리가 듣기가 좋아요. 뭐 우리 찬양할 때도 그렇게 발성 연습할 때 그렇게 하죠. 목에서 내지 말고 입에서 내지 말고 배에서는 이것도 하모니카도 이렇게 들어 마시고 이렇게 불 때 이렇게 복식 호흡처럼 이렇게 배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훨씬 부드러워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숨이 차면 이게 이제 끊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음이 연결이 안 될 때는 소리가 아름답지 않으니까 이 호흡을 할 때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수업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